자, 오늘 우리 함께 살필 것은 지난주에 또 계속 이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오늘 51번째 주가 되겠고, 자, 7장 사람과 맺은 하나님의 계약에 관하여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오늘 또 세 번째 시간으로 이어갑니다. 제목이 이렇게 길지만 7장이 사람과 맺은 하나님의 계약에 관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제 기독교 신학, 또 우리 기독교 교리에서는 언약에 대한 가르침이다 해서 언약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것은 신론, 예수님에 대한 것은 기독론, 성령에 대한 것은 성령론, 교회는 교회론, 뭐 이렇게 이제 어떤 그런 조직적이고 논리적으로 기독교 신앙을 체계적으로 이렇게 쭉 정립해 놓은 것들을 우리 신학교에서는 그런 것을 조직 신학, 혹은 또 뭐 교리 역사를 배운다 해서 교리사 뭐 이렇게 이제 붙이기를 합니다만, 우리가 이 7장의 이야기는 언약에 대한 말씀들이다 해서 언약론 뭐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뭐 그런 뭐 이제 어려운 표현들은 다 제껴두고, 하나님이 피조물된 우리 인간들, 연약하기 그지없는 하나님이 만드신 것에 불과한 피조물인 우리들을 계약의 상대로 우리를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다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에 어떤 축복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배우는 우리 시간들이 되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지난주 그 전주 두 주에 걸쳐서 1항의 내용들을 쭉 한번 읽어봤고요. 오늘은 제 2항의 내용들을 이제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자, 주보가 있으신 분들은 주보 안에 이제 그 내용들이 또 담겨 있기도 합니다. 자, 2항의 내용을 먼저 쭉 한번 제가 읽어보고 또 이에 대한 또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항의 내용을 보면, 인간과 처음에 맺은 계약은 행위의 언약이었다. 거기에서 아담에게는 생명이 약속되었다. 그리고 그의 후손이라도 완전하고 주체적인 복종만 한다면 아담 안에서 생명이 약속되었다. 자, 이렇게 신앙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이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 좀 표현은 좀 어렵게 표현되어 있지만 사실은 내용은 굉장히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첫 번째 문장을 다시 보면, 인간과 처음에 맺은 계약은 행위의 언약이었다. 여기서 말하는 인간과 처음에 맺은 계약, 첫 번째 인간 아담과 하나님이 계약을 맺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첫 번째 인간인 아담에게 맺었던 계약은 뭐냐 하면 행위의 언약이었다. 행위가 필요한 계약이었다는 겁니다. 자, 이 이야기를 보다 더 좀 설명하기 쉽게 하려고 옆에 이제 참고 성경 구절들이 이렇게 써 있는 건데, 그 옆에 참고 성경 구절의 첫 번째 내용에 갈라디아서 3장 12절이 써 있는데, 갈라디아서 3장 1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써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다시 말하면 율법의 시대, 구약의 시대는 율법을 행하는 자들이 그 율법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바울이 이제 구약 성경의 그 율법의 시대에 우리가 사는 길은 율법을 행하는 자가 그 율법을 행하는 가운데서 살게 된다 하고 알려준 겁니다. 자, 이 말을 그 옆에 있는 그 다음 이어지는 호세아 6장 7절에서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거역하고 반역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이 이야기에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겼다. 하나님과의 언약, 하나님과의 계약을 아담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어겼다. 그래서 나를 반역했다 하고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책망하는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서도 분명히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아담이 언약을 어겼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겼다고 호세아 선지서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옆에 참고 구절이 하나가 더 있죠. 창세기 2장 16절 17절. 여기에 이제 행위의 언약이라고 하는 말이 여기서 이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에 이제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 17절의 말씀,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행위의 문제를 아담에게 요구하시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너희가 먹지 마. 먹지 마. 동산에 있는 나머지 모든 나무들은 너희들이 마음대로 먹어도 돼.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 그러니까 아담과 맺었던 그 하나님의 첫 번째 언약, 첫 번째 사람과의 계약은 모든 거 다 먹어도 되는데 동산에 있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 결국 먹어야 하는 것은 먹어도 돼. 먹어. 그러나 먹지 말라고 금지된 것은 먹지 마. 라고 하는 행위의 문제를 가지고 계약을 맺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잘 지키면 되는 거죠. 먹지 말라 한 거 안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행위의 문제가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면 어려운 문제입니까 이게? 먹지 말라 그러면 안 먹으면 돼요. 먹지 말라 한 게 동산의 모든 거 다 먹지 말라 하고 하나만 딱 남겨두고 너 이것만 먹어. 그러면 이거 어려운 문제죠. 이거 지키기 어려워요. 근데 나머지 다 먹어. 다 먹는데 한 가지는 먹지 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마. 그런데 이놈의 인간이 하지 말라는 짓을 꼭 하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먹지 말라 그러면 그 궁금증이 생기고 막 그냥 그래가지고 꼭 그걸 먹어봐야 직성이 풀리는 이게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이 죄성이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인간에게 하나님이 맺으셨던 그 계약은 다른 계약이 아니고 행위가 필요했던 언약이다. 그러니까 아담이 먹지 말라 한 것을 먹지 말아야 되는 행위가 요구되어지는 계약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계약서든지 간에 계약서에는 계약의 양 당사자가 행위를 수반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전세 계약을 한다 치더라도 계약서에는 이 임대인이 내가 이제 내 집을 이 집을 당신에게 임대해 줄 거야. 그러니까 이건 내 집인데 네가 이제 쓸 거야. 너가 앞으로 2년 동안 또 몇 년 동안 너가 쓰도록 내가 내주는 거야. 그럼 내 것을 내주는 행위가 있는 거죠. 그럼 그 사람의 계약의 당사자는 그래 내가 당신의 집을 이제 한 2년 동안에 사용할 건데 자 사용하기 위해서 내가 사용료를 그럼 지불할게. 계약금은 얼만데 언제까지 줄 거고 나머지 잔금은 얼만데 언제까지 줄게. 이렇게 해서 나는 그 집을 빌리는 것에 대한 대가로 보증금을 그렇게 계약대로 행위대로 행동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계약이 성사되는 거예요. 만약에 계약서에 분명히 잔금은 언젠데 네 잔금을 이렇게 치르면 그러면 계약이 이제 다 종결이 돼서 계약대로 진행이 되는 건데 만약에 계약의 당사자가 잔금을 치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계약은 파기되는 거예요. 계약금 날리는 거죠. 그 집에 이사 올 수 있나? 이사 못 와요. 주인이 열쇠 줘요? 안 줘요. 끝나는 거예요, 계약은. 그러니까 모든 인간의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행위의 계약이에요. 행위의 계약. 행위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행동이 수반되지 않으면 그 계약된 대로 행동이 진행되지 않으면 계약 위반이 되는 거예요. 그럼 계약 위반이 되면 그 계약에 위반된 사항에 따라서 이제 결과가 나오는 거죠. 즉 계약금 준 거, 중도금 준 거 다 날아가는 거예요. 잔금을 치르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거죠. 행위의 계약이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너 이 동산에 있는 모든 건 다 먹어. 행동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런데 허락되지 않는 것도 있죠. 그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 자, 이 먹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행동을 계약서에다가 담아두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 만약에 먹으면 어떻게 되는가?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 라고 하는 그러한 벌칙 조항까지 계약에 담겨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아담이 이 행위의 언약을 아담 스스로가 거역하고 반역하고 이 계약을 자기가 파기시킨 거예요. 하나님이 계약을 파기시킨 게 아니고 인간이 먼저 그 계약대로의 그 계약의 사항을 준수하지 못함으로 계약이 깨져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이게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첫 번째 계약이 깨져버리게 된 내용이지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내용을 보면 그 다음에 이제 모습이 거기에서 아담에게는 생명이 약속되었다. 이 말은 그 첫 번째 행위의 언약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마. 이것만 안 먹으면 돼. 다른 건 다 먹어. 그러면 거기에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만 있었어요? 아니에요. 그 옆에 뭐가 있어요? 생명나무가 있단 말이에요. 생명나무가.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 얘기는 아담에게는 생명이 약속되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만 말면 생명나무 먹어. 생명나무 먹고 영원히 살면 돼. 라고 하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아, 목사님 그것도 문제죠. 아담서부터 지금까지 사람들이 생명나무 먹고 다 살았으면 어떻게 돼요? 아이고 이 지구가 그냥 폭발하죠. 인간 때문에. 죽는 게 낫지. 죽어야 그나마 여기 지금 이 지구가 80억이 넘는 사람이 있는데 아담서부터 살았던 사람 지금까지 산다고 하면 이거는 재앙이죠. 누가 그래요. 그래서 그 성경을 그 제대로 모르는 소리라고. 에녹이 어떻게 됐냐고. 에녹이 어떻게 됐어요?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가요. 그것까지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어. 아이고 생명나무 먹고 아담서부터 지금까지 다 살았으면, 아브라함도 살고 다윗도 살고 지금까지 다 살아있으면 이거 어떻게 되느냐. 그거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에녹처럼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늘나라로 야 너 적당히 그래 거기서 이제 와라 하고서 그냥 하늘로 올라가시는데 그걸 뭐 이 지구에서 이게 다 살려고 그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서 이게 얘기하는 것은 아담에게는 생명이 약속되었는데 그 생명이 아담에게만 약속된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문장에 그리고 그의 후손이라도 완전하고 주체적인 복종만 한다면 아담 안에서 생명이 약속되었다. 즉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아담이 하나님의 그 행위의 언약을 지켜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지 않고 오직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들도 생명나무까지 즐겁게 기쁘게 마음껏 먹었다면 아담 안에는 생명이 약속되어 영원토록 아담은 생명을 누리게 될 거고,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그 에덴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기쁨. 에덴은 기쁨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기쁨의 인생, 기쁨의 동산에서 영원히 살 거란 말이죠. 그 약속은 아담에게 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이라도, 아담의 후손, 뭐 지금 모든 인류죠. 모든 인생들, 이 아담의 후손이라도 완전하고 주체적인 복종만 한다면, 여기 이제 내용이 이 항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완전하고 주체적인 복종만 한다면 아담 안에 있었던 그 생명이 모든 후손들에게도 약속되는 거다라고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담뿐만 아니라 아담의 모든 후손들, 우리 모든 이 인류가, 모든 인생들이 완전하고 주체적인 복종만 한다면 생명이 약속되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가 필요한 거예요? 완전하고 주체적인 복종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약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냐면 너희들이 완전하고 주체적인 복종을 해라. 단어가 가진 뉘앙스가 마치 복종이라고 하는 것은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 해 라고 하는 강압적인 어떤 그런 복종, 그 느낌을 아실 겁니다. 그거를 요구하는 것처럼 느끼면 감정이 조금 이렇게 약간 좀 삐딱해지죠. 뭐 복종을 하라고? 뭐 우리가 로봇이야? 뭐 로봇은 그냥 생각 없이 그냥 무조건 복종하는 거지만 우리 인간이 로봇이냐고? 그럼 왜 만들었어? 뭐 이렇게 흘러갈 수 있어요. 감정이.
여기 이 복종이라고 하는 이 말, 그래서 이제 이 번역은 이렇게 돼 있는데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이렇게 번역본들이 여러 번역이 있어요. 다른 번역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완전하고 인격적인 순종을 조건으로 그의 후손들에게 아담이 가졌던 그 약속을, 그 생명을 약속하셨다. 그래서 여기 주체적인 복종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다른 번역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한글 번역이 몇 가지가 있는데 다른 번역들 중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인격적인 순종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개인적으로 그 번역이 좀 더 낫겠다 싶긴 해요. 근데 지금 이 번역은, 지금 우리가 같이 읽고 있는 이 번역은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우리 통합 측 헌법책에, 교단 헌법책의 그 앞에 우리가 뭘 믿는가라고 하는 그 교리서가 있어요. 교리, 우리 기독교 교리,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 우리 장로 교단이 받아들이고 있는 교리의 내용 중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우리 교단의 헌법에 그 앞에 먼저 이렇게 쫙 담겨져 있거든요. 거기에 번역을 제가 그대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읽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말한 것처럼 결국 아담의 후손이라 할지라도 완전하고 주체적인 복종, 즉 주체적이라는 게 뭐냐면 능동적인 복종, 자기 자신의 자발적인 그런 순종, 이걸 말하는 겁니다.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나 누구의 억압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자기가 원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담 안에 약속되었던 그 생명이 우리에게도 약속되어진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이 이야기에 결국은 그 생명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아담에게 생명이 약속되었다 그랬어요. 그럼 그 생명을 이제 오늘 여기서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야 돼요. 생명.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얻게 하려고 왔다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생명은 단순히 이게 숨 붙어 있는 이 목에 숨이 붙어 있다 그래가지고 목숨이라고 하잖아요. 목숨. 단순히 이게 숨 쉬는 목숨을 얘기하는 차원에서의 생명이 아니에요. 목숨도 물론 포함되지만 이 육신의 이 목숨 이거 하나만이 아니고 생명은 더 넓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숨은 붙어 있어. 근데 그 사람은 맨날 기진맥진이야. 마음에 절망으로 가득 차 있어. 그래서 그냥 인생 전체가 모든 게 다 아주 그냥 흑암이에요. 흑암. 마음이 아주 그냥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날마다 그 인생의 삶에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행복도 없고 평안도 없고 날마다 그냥 지옥 같은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목숨은 붙어 있지만 생명은 없는 거예요. 생명은 없는 거예요. 반대로 이 숨은 온갖 질병으로 인해서 몸이 말 듣는 건 하나도 없어. 내 몸이 아니야. 내 머릿속에서 뭔가 이렇게 머릿속에 이 뇌에서 지시를 하면 이게 손도 움직이고 발도 움직여야 되는데 내 의지로 움직이는 건 아무것도 없어. 전신마비야. 그런데 이 사람이 숨은 붙어 있는데 듣기는 해. 그래서 자기 의사표시는 간단하기는 해. 그럼 그거 숨은 붙어 있지만 그거 사는 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절망적이겠어요. 그런 육신에 온갖 질병으로 누워만 있다면 말이죠. 근데 그 사람의 마음속에 하루 내가 오늘 살아있음에 대한 감사의 감격에 찬송을 들려주면 눈물을 주르르 흐르면서 얼굴이 달빛같이 햇빛같이 환하게 빛나면서 그 모습 속에는 천사의 얼굴처럼 평안함이 있으면서 하나님 말씀 들려주면 그 말씀 들으면서 뭐라고 입을 딸싹딸싹 거리는데 아멘, 아멘이라고 하는 화답 소리를 작은 소리로 아멘 그러면서 그 얼굴이 환해지는 그런 모습을 그 사람이 나타내 보인다면 그 사람 속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생명이 있는 사람은 자신의 주어진 인생의 삶의 조건이 어떠하든지 간에 자신의 삶에 감격이 있고 감사가 있고 거기에 기쁨이 있으니 그 기쁨은 뭐다? 에덴이다. 에덴이다. 자, 그러니 이 생명의 능력은 하나님이 아담에게 약속하셨던 첫 번째 언약이었던 거예요.
말씀의 자발적인 주체적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따먹지 마. 먹으면 너 죽어. 그러나 생명나무를 비롯한 모든 이 에덴 동산의 나무는 다 먹어도 돼.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행위가 필요한 계약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행위 계약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행위 계약이다. 행위가 필요한 계약이다 이 말이에요. 첫 번째 계약은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첫 번째 계약이 이게 온전히 이게 지켜지지가 못했죠. 이 계약이 깨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많은 주의 종들을 택하여서 계속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범죄하고 타락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나마 그래도 이 아담과 하와에게 불쌍히 여기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고 그러면서 에덴에서는 쫓아냈지만 그들의 삶을 그래도 보호하셨어요. 가인과 아벨을 낳는데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하나님은 또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셋을 낳게 했어요. 셋은 에노스를 낳고 그들이 사는 동안에 많은 자식을 낳았어요. 인간이 번성했어요. 많이 번성했지만 번성할수록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어요. 하나님이 인간 지은 것을 한탄하시면서 이 인간들 다 쓸어버려야겠다, 쓸어버리시기로 결정하시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을 보니 이 사람은 건져내야겠더라 이 말이에요. 누구를 불러요? 노아를 불러요. 노아에게 말씀하세요. 배를 만들어라. 이렇게 만들어라. 산 꼭대기에다가 이렇게 치수까지 다 정해주고 재료도 알려주고 이거 만들어라 하고 말씀하세요. 뭘 요구하는 거예요? 행위를 요구하는 거예요. 행위를 요구해. 너 이렇게 해라. 배를 만들어라. 노아가 배 안 만들었으면 어떻게 해요? 끝났어요. 인류는 끝났어요. 다 홍수로 멸망, 멸종, 모든 인간의 역사는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노아가 그 행위를 요구하는 방주를 만들어라 했을 때 노아가 만들어요. 아니 뭐 비도 안 내리고 뭐 파란 하늘인데 배를 만드는데 산꼭대기에다 배를 만들어. 저 노인네가 미쳤구나. 그런 소리를 왜 안 듣겠어요? 미쳤다 하는 소리를 아무리 들어도 노아는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기가 걸어가야 할, 지켜야 할 행위를 온전히 지키면서 방주를 다 만들었어요. 다 만들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암수 모든 짐승들을 다 집어넣어라. 하나님이 명하시는 대로 다 주체적인 복종을 하는 거예요. 다 순종하고 니네 집 식구들 다 들어가라. 다 들어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방주의 문을 탁 닫으시고 난 다음에 40일 동안에 비가 내리는데 여러분 얼마 전에 몇 주 전에 저 두바이인가 저기 그 중동 지역에 비가 한 2, 3일 내렸다죠. 근데 거기 비가 안 내리는 지역인데 며칠 비가 내리는데 얼마나 비가 많이 내렸는지 막 거기가 뭐 아마 그 나라의 그 중동 지방에 그렇게 비가 내려가지고 홍수처럼 차들이 막 둥둥둥둥 떠나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 뉴스에서 본 바가 있어요. 오늘날 지금 이 폭우가 내려가지고 몇십 년 만에 뭐 100년 만에 뭐 홍수다 막 그런 얘기를 듣는데 그거 40일 동안에 주야로 막 어마어마하게 쏟아부으면요 감당이 안 돼 인간이. 그 홍수는요 뭐 다 전 지구적인 멸망이 찾아올 만하죠. 그렇게 그런 가운데서도 노아도 결국 어떻게 되냐면 행위 계약을 자발적 순종을 통해서 주체적인 복종으로 그 계약대로 하나님 명령대로 준행함으로 노아의 8 식구가 구원함을 받는다고요. 자, 이런 것처럼 하나님은 그 처음에 인간에게 맺었던 그 약속이 행위의 언약이었는데 그 행위의 언약은 계속되어서 노아에게도 그 행위의 언약대로, 그래서 그 언약을 지켰던 노아에게는 하나님의 그 가족들의 구원의 은혜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 이후에 인간들은 또다시 악을 범하면서 우리가 다시는 홍수로 멸망당하지 말자 그러면서 하늘까지 우리가 탑을 쌓자 그러면서 뭘 쌓아요? 바벨탑을 쌓잖아요. 하나님 바벨탑을 다 이제 언어를 혼잡케 무너뜨리면서 각각 모든 인간들이 이제 뿔뿔이 흩어지게 만들잖아요. 이런 역사들이 구약의 역사가 계속되어지는데 하나님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회개하고 돌아오라, 하나님의 율법을 주시면서 율법대로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뒤에서 이제 그 성경 구절들을 우리가 보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그 율법의 말씀을 주시면서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면 뭐가 되는 거냐면 저주가 임한다고요. 그래서
자, 그 뒤에 이제 성경 구절 중에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이 그 2항의 마지막 그 성경 구절 참고 구절에 창세기 2장 17절 그 옆에 갈라디아 3장 10절이 있을 겁니다. 갈라디아 3장 10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갈라디아 3장 10절 말씀이에요. 쉽게 말하면 한마디로 말해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율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들은 기록된 대로 율법 책에 기록한 모든 일들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다. 갈라디아 3장 10절 말씀. 그러니까 율법의 계약은 행위 계약이란 말이에요.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면 저주 아래에 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하고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바울이 얘기했던 이 갈라디아 3장 10절 말씀은요, 신명기 27장 26절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신명기 27장 26절에 뭐라 되어 있냐면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어다. 백성들이 모세의 말씀에 따라 아멘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말씀들을 실행하지 아니하면 저주 아래에 있다. 바울이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0절에서 이 신명기 27장 26절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그 계약은 아담과 맺었던 계약과 모세와 맺었던 율법의 계약은 어떤 계약이냐면 행위가 수반되어지는 행위 계약이다. 그 계약대로 행위를 하지 않으면 율법의 말씀들을 지키지 않으면 실행하지 않으면 저주 아래에 있는 구원함이 없는 멸망당할 심판받을 계약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말씀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로마서 5장 12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들이 참고 구절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몇 말씀만 보면 로마서 5장 17절에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느니라. 그러니까 한 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지만 한 사람 예수님께서 순종하심으로 생명을 가져다 주셨다라고 로마서 5장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2항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담과 맺은 인간과 처음 맺었던 언약은 행위의 언약이었다. 행동이 수반되었다. 율법을 실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는 법이었다. 그런데 선지자들을 아무리 보내도 율법대로 행하라고 말씀을 지키라고 하지만 인간들이 그렇게 하지 않으므로 결국 인간들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저주 아래에 있는 인간들이 돼버리고 말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약시대의 모든 것들을 이제 다 정리하시고 청산하시고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 하나님 침묵하시다가 하나님이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새롭게 펼치시는데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냐면 독생하신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예수님께서 인간이 받아야 할 모든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을 길을 열어놓으시면서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구원을 얻게 하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그래서 행위의 언약이 이제 그 다음에 어떤 언약으로 바뀌냐면 은혜의 언약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그 다음에 3항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3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3항을 다 할 수 없겠습니다만 앞에 있는 한두 문장만 좀 보시면, 자, 3항의 첫 번째 문장은 사람이 타락함으로써 스스로 언약에 의한 생명을 얻을 수 없게 되었으므로 주님은 둘째 언약을 맺으시기를 기뻐하셨다. 자, 첫 번째 언약이 뭐였어요?
행위의 언약.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마.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율법의 모든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다. 신명기 27장의 말씀처럼. 그러니까 율법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실행해야만 되는 거예요. 행위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 계약이었어요. 근데 이게 도무지 안 되더라고요. 선지자를 아무리 보내서 책망하고 심판을 말씀하고 많은 것들을 보여줘도 안 듣더라고요, 인간이. 이거 행위로는 도무지 구원 얻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첫 번째 언약, 행위 언약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 결정하시고 두 번째 언약을 주셨는데, 그 두 번째 언약은 다름 아닌 그 다음 문장에 이것을 보통 은총의 언약이라고 부른다. 은총의 언약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은총이라고 하는 말이 은혜라고 하는 말이기도 하기 때문에 어떤 이들은 이것을 번역하면서 은혜 언약이라고도 부릅니다. 앞에 있는 첫 번째 2장에서의 아담과 처음 사람과 맺었던 첫 번째 언약은 행위 언약, 행위가 필요한 그런 언약이었던 반면에,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던 언약은 은총의 언약, 은혜 언약, 값없이 어떤 대가도 지불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만 구원함을 얻는, 예수를 믿음으로써 생명을 얻는 은혜의 언약.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말이요, 값없이 주어진 선물, 이게 은혜예요. 은혜는 값없이 주어진 선물을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맺으셨는데 그 약속이 우리가 뭔 어떤 행위를 필요로 하는 게 아니야. 왜냐하면 행위를 요구해 봤더니 안 되더라고. 인간이 죄 때문에 이 원죄가 죄성이 있어가지고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자발적 복종이 안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이걸로 안 돼. 너희들 행위로 말미암아서는 저주밖에 받을 게 없어. 그래서 그 모든 저주는 내 아들 독생하신 독생자 예수께서 모든 저주를 다 받으셔서 나무에 매달려 죽을 거고, 이제는 그 예수를 믿으면 너희들이 어떤 행위로서의 구원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는 길을 열어놓으셨다고요. 이게 은혜 언약이다. 두 번째 언약은 은혜 언약이다 라고 하는 말의 뜻이에요. 그랬더니 이 인간이 말이에요, 인간이 이게 참 영악하기도 하잖아요. 내가 왜 공짜로 받아? 난 공짜 싫어. 뭐 값없이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그런 게 어딨어. 그러면서 난 그런 건 싫어 라고 하는 인간들이 있어요. 진짜 있어요. 옛날에 제가 불광동에서 전도폭발 훈련을 제가 오랫동안 이제 훈련을 시켰거든요. 그 전도폭발 훈련에 이제 그 훈련은 이 전도폭발 훈련에서 제시하는 그 복음 제시 그 내용들이 있어요. 그걸 이제 충분히 학습하고 또 거기서 암송하고, 그래서 이제 그 복음 제시의 내용 따라 복음을 쭉 전하는 건데, 이제 실습을 나가요. 그럼 믿지 않는 사람하고 만나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돼요. 전도폭발 훈련의 그 복음 제시 내용들을 쭉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이 사람이 다 듣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그렇게 이제 영접하라고 쭉 영접을 요구하는 쭉 복음을 쭉 전하고 나면 한 30-40분 이상 쫙 복음을 다 듣는 것 같아서 이 사람은 결실하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맨 마지막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값없이 우리에게 이 은혜의 선물을 내어주십니다. 이 선물을 받으시겠습니까? 딱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한다는 소리가 뭐라 하냐면, 아니 내가 왜 공짜로 받냐고. 나 그냥 받는 거 싫다고. 내가 뭘 해야지 받지. 그거 왜 나한테 내가 그냥 받냐고. 그런 사람들을 제가 한 더 사람 만났어요. 진짜로. 이처럼 이 은혜로 언약을 맺는 이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것조차도 인간이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값없이 주어지는 이 선물,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라고 하는 이것조차도 받아들이지 않는 인간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기 3장에서는 첫 번째 언약, 행위 언약과는 달리 은혜 언약, 이 은혜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데 우리가 뭔가를 했기 때문이 아니고, 우리가 뭐 어떤 그런 대단한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고, 어떤 자격 때문에 주어지는 게 아니고, 내가 무언가를 이만큼 했으니까 그거에 대한 대가로, 그거에 대한
보상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값없이 부어주시는 은혜의 선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다는 겁니다. 구원을 주신다는 것이고 영생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문장까지만 오늘 보고 마치겠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은 죄인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과 구원을 자유롭게 제공하신다. 자, 이 생명과 구원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공하시는 거예요. 제공하신단 말이에요. 값없이. 이 주님을 통해서 제공되어지는 생명과 구원은 목숨이 끊어지고 난 다음에 죽고 난 다음에 가는 천국, 그렇게만 얘기하면 안 된다고요.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 언약은 우리가 이렇게 죄인으로서 살지만 살고 있는 나의 하루하루의 일상의 삶 속에서 뭘 제공받는 거예요? 생명과 구원을 제공받는다고요. 그러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 언약 때문에 내가 주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여 주님이 지금도 임마누엘이심을 믿습니다 하는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찬송하며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할 때 내 마음에 뭐가 제공돼요? 생명이 제공되는 거예요. 마음에 생명이 제공되니까 목숨이 붙어 있어서 그냥 억지로 사는 거지, 숨이 붙어 있어서 사는 거지, 이런 게 아니고 마음에서부터 생명의 능력이, 감사의 능력이, 기쁨의 능력이, 여러분 기쁨도 능력이에요. 기뻐할 거리가 있어야 기쁘지. 이 사람은 하수야, 하수. 고수는 기쁨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인생의 괴로움 많지만 내가 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지금도 내게 생명을 부어주시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내 삶을 하나님 나라 되게 만들어 가고 계시니 내 안에 생명이 있음을 찬송합니다. 그렇게 기쁨을 만들어낼 줄 아는 사람, 이 기쁨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기쁨은 어떤 조건 때문에 외부로부터 내 안에 주어지는 게 아니고, 그것도 물론 감사한 일이겠지만 외부로부터 어떤 조건이 만들어져서 내 마음이 기뻐하는 거, 이거는 하수. 이건 누구나 기뻐해요. 그런 일은. 뭔가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 다 기뻐한다니까요. 그런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서 기쁨을 만들어낼 줄 아는 사람, 이건 고수죠. 고수.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고수가 돼야 돼요. 기쁨의 능력이 있어서 기쁨을 만들어낼 줄 아는 능력. 이 기쁨이 뭐예요? 기쁨. 에덴이라고 해요. 에덴. 에덴에서 사니까 그 사람에게는 뭐가 있는 거예요? 생명나무 먹으면서 사는 거 아니겠어요? 결국 우리에게 예수를 통해서 뭘 주신다고요? 생명과 구원을 제공해 주신다고요. 내 안에 생명이 있는가 돌아봐야 돼요. 내 안에 생명이 있으면 이 사람은 생명나무 먹고 사는 사람이거든요. 그 생명나무 먹고 사는 사람의 삶의 자리가 어디예요? 에덴이죠. 에덴이 무슨 뜻이라고요? 기쁨이라고요. 기쁨. 그런 기쁨을 만들어내면서 살아가는 삶이 무슨 삶이에요? 구원함을 얻은 삶이죠. 그게.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영광스러운 삶이라.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래요? 영생이다. 영생, 영원한 생명인데 자꾸 영원한 생명, 영생을 영원한 생명, 자꾸 그러다 보면 시간적 개념으로 이해하다 보니까 내가 죽고 난 다음부터 영생인 줄 안다 이 말이에요. 영생을 시간적 개념으로만 영원히 살아, 아이고 지긋지긋해, 100년 사는 것도 지긋지긋한데 영원히 산다고, 아이고 난 사양할게,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시간적 개념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너무나 찬란한 영광스러운 생명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할 때마다 자주 그 말씀 드리잖아요. 아주 영광스러운 상을 받는 사람이 상을 받으면서 수상소감이 이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영광을 부모님께 올려드립니다. 막 그러잖아요. 영광.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찬사를 받아요. 내가 모든 이들에게 아주 상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박수를 받아요. 내가 얼마나 뿌듯하고 기쁨이 충만해지는지 몰라요. 상 받을 때 얼마나 기쁨이 충만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때 그 마음속에서 받는 게 영광이에요. 영광. 내 인생의 삶이 영광스러운 생명이 되어질 때 그게 영생이라 이 말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인에게라도 이 은혜의 언약으로 인해서
예수를 온전히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님 내 안에 계시고 나에게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이 보혜사 성령, 보혜사라고 하는 말이 헬라 말로는 파라클레토스, 이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것은 돕는 자, 헬퍼예요. 헬퍼. 또 우리를 위로해 주는 자, 컴포터, 우리를 위로해 주는 사람, 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상담해 주는 상담자, 카운셀러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 번역들을 보면 보혜사 성령 할 때 이 보혜사라고 하는 말을 어떤 영어 성경에서는 헬퍼라고 번역하고, 어떤 영어 성경에서는 컴포터라고 번역하고, 어떤 영어 성경에서는 카운셀러 이렇게 실제로 번역해요. 성령은 그런 분이세요. 성령 하나님이 보혜사가 되셔서 우리를 돕는 자가 되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상담해 가장 좋은 길을 가르쳐 주시는 그 성령이 충만하면 내 안에 말할 수 없는 평강이, 내 마음속에 생명과 구원이 제공되어지는 거죠. 이게 은혜 언약이에요. 은혜 언약. 자, 그래서 2항에서는 행위 언약, 3항에서는 은혜 언약. 우리는 구약의 시대를 살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의 막힌 담이 뚫려짐으로 하나님께로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얻었어요. 예수님이 중보자가 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그 모든 기도가 하나님께로 직방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을 자유롭게 제공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게 신앙 고백이거든요. 오늘 이 이야기들을 마음속에 믿으셔서 아침마다 오늘도 죄인인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과 구원을 충만하게 제공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사망을 가지고 나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도 허물과 죄가 많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과 구원을 제공받아 오늘도 내 삶이 자유가 넘치는 삶, 속박되지 않는 삶. 인생의 멍에는 많지만, 겹겹이 쌓이는 재난과 고난이 많지만 여기에 속박되지 않고 구속되지 아니하고 나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내 안에 자유와 평강이 충만해서 언제나 생명력 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여기서 감사가 나와요. 여기서 기쁨이 나오고요. 이게 구원의 인생이에요. 이게 축복된 삶이고요. 오늘 우리가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그러한 삶에 더욱더 가득한 은혜의 삶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 언약은 그래서 우리에게 소중한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사람과 맺은 언약은 이제는 행위 언약이 아니라 은혜 언약이에요. 은혜 언약. 그러니까 마음속에 아이고 내가 이것도 못했고 저것도 못했고 막 그러면서 죄책감에 빠지면 안 돼요. 물론 자기의 허물과 잘못들을 그저 양심의 불화살을 맞은 것처럼 양심이 마비되면 안 되죠. 잘못과 허물과 죄에 대해서는 아픈 마음으로 탄식하며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되죠. 그러나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고 나면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과 구원의 언약, 바로 이 은혜 언약에 의해서 나는 다시금 되살아나서 그래서 내 안에 기쁨 충만한 감사가 넘치는 생명의 능력이 가득한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은혜 언약 가운데 살아가는 오늘 우리 시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생명의 은혜가 충만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쁨도 만들어낼 줄 아는 능력, 감사도 만들어낼 줄 아는 능력, 이 능력이 충만한 사람이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언제나 은혜 언약이 충만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허물과 죄가 많은 우리 인간들과 맺으신 하나님의 언약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지를 깨닫습니다. 아담과 맺었던 행위 언약은 인간의 죄악됨으로 말미암아 그 언약이 파기되고 결국 인간은 저주 아래 있어 죽을 인생이지만 하나님 우리 인생을 불쌍히 여기사 독생자 예수님 보내어 주심으로 두 번째 언약, 은혜 언약을 만들어 주심으로 이제는 우리가 값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하나님의 생명과 구원의 은혜를 얻게 되었으니 하나님, 날마다 아침을 맞이할 때마다 예수님을 통해서 내게 은혜로 주신 이 생명과 구원의 능력이 오늘 하루도 내 삶에 충만하기 원합니다. 기도하면서 선포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 감사 충만, 기쁨 충만, 은혜로 말미암는 행복이 충만해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통해서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이 무엇임을 명백하게 알아서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은혜 언약을 베풀어 주셨으니 이 언약을 붙잡고 살아가 생명과 구원이 충만한 삶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